할렐루야. 오늘 제 인생의 한 3번째로 떨리는 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사실 저에게 친정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상하네요. 안 이럴 줄 알았는데. 신대원을 갓 졸업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도 사인호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년 전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3명을 낳고 네,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사임을 하고 다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또 저를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영적 실향민으로 살지 말고 영적 귀향객으로 삽시다. 영적 실향민으로 살지 말고 영적 귀향객으로 삽시다. 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귀향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두 팔별로 꼭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한 소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름 아닌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소년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이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로 복수하는 것은 또 다른 죽음을 낳겠지만 사랑으로 품는 것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로 복수하는 것은 또 다른 죽음과 피해를 가져오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또 다른 공격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의 바로 앞장인 19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호수아의 사명인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성경은 이를 향하여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 마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예전에 모세에게 말했던 그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뭐냐면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아날도, PRP, 성곽성. 재앙이나 보복을 피해 숨을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한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피해 보복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죽임을 당하면 그와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내 가족이 당한 그대로 복수하는 것이 정의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까지 보복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피성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중 오살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말입니다. 실수로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또는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동일한 죽음입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성경은 실수에 의해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끌어내어 피해 보수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가 어떻게 대가를 치르는지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죄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여기에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또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망하여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에 의한 살인자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피한 그 죄인은 도피성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살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한 자신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이던 실수던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으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다시 한번 참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죄의 자리 또는 은혜에서 멀어진 자리에 있는데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진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어제까진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아멘이십니까?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피성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도피성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도피성에 관한 구절인 신명기 19장 3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체에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도피성 이 6군데는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만 먹으면 단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도피성의 위치와 이름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차례대로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편에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골란과 라못과 베셀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1년에 한 번씩 잘 보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넓이가 약 14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4m는 결코 좁은 도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로 치면 3차선 이상 되는 아주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차로마다 이곳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푯말까지도 붙어 있게 했습니다. 길도 매년 닫고 보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피신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었으며 누구나 가기 편한 넓은 길이 바로 도피성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은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말인데요. 이 게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타국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장기로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는 인종과 출신 국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백성이라면 거류민을 포함한 누구든지 들어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열려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요, 피해 보수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고의였던 실수였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한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사고를 내고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을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해 보수자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 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적으로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입은 상처를 되갚아 주려는 본능이 있고 누구에게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서로를 해치고 피를 흘리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복수와 상처에 대한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복수와 상처를 끊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스스로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용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수와 미움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분노와 내 감정을 쏟아내느라 인격 손해, 믿음 손해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도피성은 생명을 구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도피성 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으로 피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설령 도피성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도피성을 나가는 순간 그의 생명과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도피성 안에 머물 때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은 대제사장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 또한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로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살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도피성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대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겸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착각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람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 또한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삶, 내 마음대로 살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하나의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거할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도피성에 머물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만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피성으로 선택된 6 성읍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총 6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세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편의 가장 북쪽에 자리한 게데스는 거룩한 곳, 성소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아래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겜은요, 어깨를 의미하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친교와 연합, 친구라는 헤브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보시면 가장 위쪽에는 요새라는 뜻의, 가장 아래쪽에는 요새라는 뜻의 베셀이 있고요. 중간에는 높은 곳을 의미하는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기쁨을 뜻하는 골란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에 담긴 의미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단어들은 예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우실 때 그저 아무 곳에나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읍 하나하나마다 지명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두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게데스,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환난의 짐을 그 어깨에 대신 메어주시는 세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이어주는 중보자이자 진정한 친구인 헤브론이 되십니다. 네 번째로 베셀, 예수님은 어떤 공격으로부터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존귀한 높이까지 올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명에 담긴 의미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도피성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의 도피성처럼 한 자리에 고정된 성읍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움직이는 도피성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형벌을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이자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아실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여 힘든 사람,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나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이 즉시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피할 곳 하나 없는 절박한 순간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때로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갈 곳도 쉴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상처와 막막함, 억울함,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체인을 세운 제임스 퀘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완전히 무너진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진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다 무너지고 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평생을 성실과 정직을 원칙으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다 잃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단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병원 예배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듣는 순간 그 찬양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페니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사업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페니는 그 인생의 도피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훔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나훔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설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페니는 병실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사업 계획서를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무너진 모습 그대로,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페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도피성은요,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다 증명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쫓기던 사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달려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로, 내가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페니는요, 병실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업가가 아니라 도망자였습니다. 그냥 상처 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가 예수님께 안기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나훔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꼭 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를 얻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예수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되시는 이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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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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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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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